주님과의 관계로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대답하고 또 서로에게도 사랑합니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전우자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김병수 목사님 설교도 듣고 매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안식월 기간을 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설교해라 이렇게 하셔서 순종하게 됐습니다. 귀한 강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항중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고요. 또 강서 세무서 바로 옆에 구단집 앞쪽에 있는 강일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입니다. 우리 김병수 목사님 워낙 소문이 좋은 목사님, 또 형 같은 목사님, 또 탁월한 목회자이시기에 저는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어떻게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됐는지, 또 저희 자전적 신앙 간증하고, 또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선교사로 일했거든요. 그때 그 시간을 짧은 시간 안에 간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박정화 권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이제 강의 설교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러나 전사님이 탁월하게 잘 하셔서 저는 오늘 간증적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 설교로 강일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인생 설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매일교회에서 반찬 나눔 설교할 때는 이 설교 안 했는데 오늘 주일 예배니까 여러분과 함께 인생 설교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 정말로 진실로 주님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 또 이제 요즘 삼고 시대라고 하잖아요. 물가가 막 치솟고 환율이 오르고 어려운 이 시대에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참 잘하셨다 칭찬하시고 큰 상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1998년 IMF 시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97년 11월 24일 날 IMF가 터졌나요? 그랬는데 23일 날 제가 풀무원 다니던 직장을 사표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남들은 다 바보라고 했습니다. 농심연구소장이 이제 대학 동창인데 바보라고 했습니다. 바보라고. 왜냐? 잘 나가던 직장 선임연구원 자리 그만두고 자비량으로 제가 연변과학의대 갈 때 비행기 표도 또 숟가락 젓가락도 다 제 돈으로 가는 겁니다. 교수 월급이 1,000위안, 우리 여기 이봉 집사님 계시지만 한국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 됐는데 그것도 제 한국 국민은행 계좌에서 학교로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저한테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후원한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마치 나에게 월급처럼 들어온 겁니다. 이제 그렇게 교수 사역을 했습니다. IMF 때 제가 미국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IMF가 터지니까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지금이 제2 IMF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셔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 315장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큰 전쟁을 겪었어요. 이 코로나 전쟁 끝나면 마스크 벗고 일상을 회복할 줄 알았는데 또 다시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제 엔데믹 시대로 다가가는 것 같더니 물가가 치솟고요. 환율이 오르고요.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큰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 매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점잖은 분이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대단한 지위를 가진 분이라도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코로나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물가가 높아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됐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가 우선 가치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 살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않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우리 앞에 나열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사랑으로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먼저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갈릴리 바다로 다시 떠나버린 그 제자들 7명에게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또 졸다가 잘못 들으신 분들 부인이 3명 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3번이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 명색이 수제자였는데 말입니다. 그런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또 지위가 올라가고 또 그저 먹고 살만하면 그것이 다 내 노력인 줄 알고 내 열심 때문인 줄 알고 내가 수고한 것 덕분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낙심되고 실패하고 어려우면 누가 내게 찾아올까요? 여러분, 실패하고 어려우면 사람은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7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그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그 사랑의 주님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 생각해 보십시다. 태어날 때 나는 매일 교회 나갈 거야, 예수님 믿을 거야 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서 또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매일 교회 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코로나19 어려운 중에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고
고백할 수 있고 큰 은혜를 주신 주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살 때,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를 때, 그러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죠.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기도 전이지요. 그때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죠.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신다라고 똑같은 대답을 3번이나 반복할 때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필레오. 헬라어 필레오는 이성적 사랑, 정신적 사랑이라고 말하죠. 감성적 사랑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요구하셨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이성적, 지성적, 정신적 사랑으로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째 질문하실 때는 눈높이를 낮추셔서 필레오로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자주 확인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30년 넘었는데요. 결혼한 아내들이 남편한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여보, 나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봉 집사님 이런 질문 들어봤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느냐 확인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난 당신 많이 사랑해요. 당신도 나 사랑하지요? 하고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베드로에게 대답을 듣고 싶음이 아니라 내가 너 더 사랑한다. 정말 내가 사랑한다. 너가 실패했어도 낙심했어도 네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쓰러져도 난 너 사랑한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저주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배신하고 날 떠났어도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요, 베드로가 배신하고 떠났으니까 이놈 자식아 이럴 수 있어 꾸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아가페로 질문하셨어요. 근데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하죠.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네가 안다고 고백했으니 나도 너의 사랑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뭘까요? 이 성경의 가장 큰 계명?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할까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연명과학에 있을 때 이사장을 하셨던 오카는 목사님 심호하셨던 사랑의 교회 가면 큰 글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그 글자를 써놓으셨어요? 목사님 여쭤봤더니 그 글자만, 그게 말씀이잖아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만 듣고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코로나19 중에도 믿음 지키고 예배하는 이 자리 사모에서 달려온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랑을 다 받아주시고 앞으로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에 보면 두 계명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큰 계명이고요. 두 번째 큰 계명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말하는데 종교는 아니죠. 기독교에는 사랑이 흘러가고 기독교에는 사랑의 DNA가 있고 기독교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병수 목사님 하면 강서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목회자로 유명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여. 지난주 목사님이 율동을 하셔서 사교 율동을 해서 저는 율동은 못하겠고 말씀을 외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배 잘 드립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만 잘 지킵니다.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잘 안 지킵니다. 내가 주일날 헌금했으면 됐지. 교회에서 봉사했으면 됐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한 공동체 지체된 형제들과 싸우고 다툼하기가 일쑤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기쁨으로 하는 성도들은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절대로 지체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구제가 넘치는 교회는요. 분열과 다툼이 없습니다. 그런 건강한 매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요. 사랑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선교사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죄값을 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분히 흘러가서 여러분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매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늘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떠난 사람인데 왜 찾아왔을까요? 물론 사랑해서 찾아오셨지만 그 사랑의 내면에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꾸지람 대신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이나 묻습니다. 베드로는 삼세판에 약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세 번씩이나 물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는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에게 세 번씩이나 물어보시지?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우리 김병수 목사님 참 지혜롭고 저하고 잘 통해요. 거기다 가로를 써놨어요. 가로.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돼요. 주보에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하여?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근심이 되죠. 나는 삼세판에 약한 그렇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으니 나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인데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지금 나를 약 올리려고 하나, 나를 괴롭히려고 하나, 온갖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번씩 물으신 이유는 뭘까요? 예,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상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관계에 실패하면요, 마음에 낙심되고 근심되고 상처받기 쉽죠. 그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아는데요, 그 관계의 실패를 누구를 통해 회복하면, 또 다른 성도를 통해, 아니 주의 종을 통해 회복하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하고 상처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싸매 주셔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매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고 치유해주는 따뜻한 부흥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요, 잉여식품을 나누는 푸드뱅크를 통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 사랑을 복음과 함께 무엇으로? 떡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사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작은 반찬 하나 가지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여러분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고, 외롭고 쓸쓸한 상처를 여러분을 통해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기 원하고, 그들의 눈물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할 때 3,000명이 전도되고 5,000명이 구원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어려운 사람이, 힘든 사람이, 장애인이 어떻게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진뱅이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키셨다,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치유와 회복의 사도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로, 물질로, 건강으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변과기대로 간 이유는, 어렸을 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보통 제가 이 설교하면 전편과 후편이 있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편 시리즈고요, 후편 내 양을 먹이라 후편 시리즈가 또 있는데, 제가 안식월이 이제 8월까지니까 후편을 또 하기는 어려우니까 간단히 여기 소개를 하면,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얼마 전에 아베 전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했죠. 여러분, 일본의 37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압제 가운데 살면서 우리 선친들은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저 만주벌판으로 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건너서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대한민국이 독립되는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영화 암살이나 밀정이나 봉오동 전투 보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손들을 키우고 독립의 그날을 꿈꾸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후손들은 남아서 거기서 농사 짓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가 돼버릴 것이에요. 그분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빛이 있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다가 후손들을 남겨놓고 하늘나라 가신 그 선친들에게 마음의 빛이 있었어요. 저는요,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바로 내 동족, 내 동포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꿈이 10대 때 있었어요. 그래서 10대 때 꿈을 꾸고 20대 준비해서 나이 30 넘으면 연해주로 가든지 만주벌판으로 가든지, 북한으로 가고 싶은데 북한은 잘 안 받아주니까 그렇게 우리 동족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전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10대 때 가졌어요. 오늘 우리 반주한 우리 이붕 집사님 자녀들이 10대 때 꿈을 꾸길 바랍니다. 10대에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했어요. 그래서 20대 때 학사, 석사, 박사 부지런히 한 다음에 30이 넘자마자 예수님처럼 이제 공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연변과기대로 가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미래 복음 통일의 마중물이 될 우리 동포들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애국심에서가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의 통로, 치유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조선족 고려인들을 케어해서 그들이 나중에 한국과 중국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일꾼들을 기르는 일에 쓰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와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거기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딱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사명, 미션은 뭐고 비전, 꿈은 뭔지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었겠죠? 근데 이 건물보다 소중한 내 인생의 설계도 없이 산다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단순히 베드로 사랑한다 1차원적인 접근이 아니라 두 번째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시작.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가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시켜서 치유하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훗날 베드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누렸고요. 그 교회 안에 지체들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나눔과 기쁨 강서 사랑의 등불 사역을 위해 몇 해 전에 이곳에 와서 제가 참여도 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때 이렇게 반찬 나눔도 하고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제가 그냥 저희 교회 목회만 잘해도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하게 됐고 왜 김병수 목사님과 함께 이 일에 동역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요,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내 동족, 내 민족이 복음 통일, 평화 통일로 하나가 되어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동포들은 아직도 굶주림 가운데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중국 동포들과 고려인 형제들은 러시아 국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불쌍한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 쓰고 또 김치 된장찌개 먹는 민족인데 남한, 북한, 조선족, 고려인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처럼 힘없는 백성들의 지난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4등분된 이 남한 땅의 작은 소수의 코리아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제가 한 번은 캐나다 갔는데요. 나보고 노스 코리안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북한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북한 사람처럼 생긴 건 아니겠죠? 근데 남한은 잘 몰라도요. 북한은 잘 압니다. 핵무기를 비롯해서 공산주의 국가로 아주 미국과 맞짱 뜨는 국가니까요. 근데 지금도요. 대한민국 코리아보다는 삼성이나 LG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촌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사니까 우리가 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같고 대한민국 큰 대자 쓰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소한민국으로 안 되니까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4등분돼서 살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IMF 때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구 1억만 됐으면 이렇게 IMF 때문에 힘들어서 환율 때문에 어려워서 귀국하는 일, 다시 말하자면 유학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만 해도 1억 2천만이 되니까요. 자기네들끼리 수출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남한만 해 지금 5천만인데 인구는 점점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지금 한류를 일으키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나라로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인데요. 인구당 1위 국가로 쓰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장애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저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족 형제자매들, 고려인 동포들을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연변과기대를 갔다 왔고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위원으로 일을 했기에 목회를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말씀이 제게는 가슴에 사무치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을 식품을 했습니다. 식품. 생명과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풀무원에서 했는데 풀무원에 들어가기 전에 저 수원에 가면 농업과학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잠깐 퀴즈를 내도 되겠죠, 목사님? 이 퀴즈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북한 가려고 호주에서 머무는 동안 개발했던 지금 차에 있는데 아까 전에 양태반 화장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양태반 화장품은 바르면 피부가 하얘지고 그 60대, 70대, 50대 피부 바르면 이게 보톡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자, 별로 안 믿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퀴즈. 근데 무슨 버섯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예? 능이버섯 아니고요. 우리 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신대요? 제 설교 한번 들었죠?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소 목사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네, 이게 우리가 먹는 팽이버섯이죠. 이것은 잘 보시면 밑에 플라스틱 병이 있죠. 그걸 포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미강이나 톱밥 같은 걸 집어넣고 배지를 만든 다음에 그 앞에 자연산 팽이버섯에서 세포를 추출해 가지고 조직을 분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접종을 하면 온습도를 맞춰 놓으면 며칠 뒤에 팽이버섯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이유는 여러분 저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먹일 식량을 준비하고 저는 나중에
평신도로 통일한국의 농림부 장관이 돼서 한미 쪽의 먹거리는 내가 책임진다. 하는 그런 아멘 하신 분들 일평생 관절염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평신도로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가게 됐고, 연변은요 콩의 원산지고요 황활한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콩은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그래서요 우리 여성들에게는 이소플라본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콩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70%가 넘는 질소를 땅에다 다 고정화시켜 가지고요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도 하니까, 옛날에 우리 농사 지을 때 질소, 인산, 칼륨 이 비료를 넣었잖아요. 질소를 굳이 땅에 안 뿌려도 콩이 다 심어줘요. 그래서 콩은 아주 북한의 황폐한 땅을 비옥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작물이고, 그 콩과 옥수수는 윤작식물이라고 그래서요 그 이듬해는 옥수수를 심어요. 그러면 땅에 심겨진 질소를 옥수수는 빨아먹고 쭉쭉쭉쭉 하늘로 자라서 수많은 알갱이들, 강냉이들을 만들어내죠. 그 강냉이는 작은 우주라고 그래서요 모든 영양소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 동포들은요 강냉이 죽만 먹고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콩과 옥수수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선물인데, 제가 이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북한의 그 황무한 땅, 황폐한 땅은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회복시키고 저렇게 콩과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북한 동포들을 살리리라, 이 정도면 농림부 장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암덩어리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저는 전문 분야로 북한의 동포들에게 조선족들과 고려인들을 윤택하게 하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사명 앞에 서기로 결심하고 1998년 1월 6일 우리 연변과기대가 막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후, 그 다음에 중국이 개혁 개방된 지 얼마 안 된 후 저는 평신도 교회 집사였어요. 집사였고 그때 결단을 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30대 초반에 말이죠. 예수님처럼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 그 이유는 뭐죠? 바로 그곳에 우리의 동족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나 모세가 내 동족을 구원하지 못하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던 그 동족 사랑 뿐만 아니라 사랑에 빚진 마음,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순종을 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꿈과 비전을 따라 이제 김포공항을 통해 저 연변으로 가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22살에 낳았고요. 이제 두 돌이 막 지날 무렵 제 동생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나이가 한국 나이로 24살이었습니다. 24살 갓 어린 처자에게 뱃속에는 유복자가 있고 이제 두 돌 막 지난 아이가 있으니 외갓집에서는 큰아이는 고아원에 맡기고 둘째는 지운다 이건 유산이란 말이죠. 그리고 새살림 하라고 우리 어머니에게 권면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24살의 어린 나이에 서울의 경동시장 아시죠? 제가 그 동네에서 태어났으니까 경동시장에 그 앞에서 떡볶이 장수를 하며, 또 저희 어머니가 한복을 잘 만드셨어요. 한복을 만들어서 뱃속에 있는 동생은 낳아서 의사로 만들고, 저는 연구원과 대학 교수로 일할 수 있는 박사로 만들었습니다. 대학에서 교수하고 풀무원에서는 선임연구원으로 미래 장관을 꿈꿨던 큰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목사도 아닌데 평신도가 선교사로 간다고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엉엉 우시면서 왜 네가 선교사로 가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먹고 살만하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살만하니까 장남이 그것도 북한 선교한다고 동족 선교한다고 떠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김포공항에서 엉엉 우셨죠. 그때 오늘 주신 말씀 15절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주보에 15절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사람들은요 저에게는 저희 어머니로 왔어. 내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것들보다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가족들보다 내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여전히 나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잘하노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 배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평생의 아버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환경조사서를 많이 아빠 엄마 손들어봐를 엄청 많이 했어요. 요즘은 안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창피했어요. 아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저에게는 아빠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저의 유일한 아빠였고 영원한 아빠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손듭니다. 하나님이 저희 아빠입니다. 그런 아빠를 어머니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변에 가서 선교하다가 하나님도 알고 싶어서 신학 공부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못 꿨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강일교에 부임하게 됐고 강일교에 부임했지만 여전히 동족 선교에 대한 사명,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사명 앞에 저는 설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김병수 목사님처럼 떡과 복음을 전하는 나눔을 실천하는 나눔을 기쁨으로 하는 목회자로 살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연변과기대 제자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지금 평양에 가서 평양과기대 교수로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일주일 전에는 한 제자가 카톡이 왔어요. 위챗이죠, 위챗. 중국에서 위챗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평양과기대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다가 두 아이가 커가면서 홈스쿨링을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학비가 필요했는데 점점 잘하니까요. 학비가 너무 부담이 돼서 교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위챗이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꺼이 저희 사재를 털어서라도 해야죠. 제가 안식을 하려고 준비했던 돈을 뚝 떼서 그 친구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비 없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치유되고 회복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꿈과 비전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그 사랑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김병수 목사님과 동역함이 여러분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민족 저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하고 우리 동족들에게 유익함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매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줌마예요 사랑합니다 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헌금 기도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저랑 같이 반찬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 외에 평일날 저랑 제일 많이 가까이 지내는 우리 에이스 고시원 원장님인 우리 이익선 장로님께서 잠깐 봉사 간증 한 10분 안쪽으로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그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는 용산절기의 은퇴장로입니다. 여기 위에 신협 있는 2층에 에이스 고시원 원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매일길 처음 왔을 때 느낀 감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장로기도 출석 한 60년 이상 했지 한 교회 말씀이다 보니까 고정적인 관념도 많고 일반적으로 진행하는데 교회 딱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주거이게 있어요.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 교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오늘 그 목사님도 집에 있는 두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납북 대신 송창근 목사님이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인데 그 양반의 쓴 책이 자서전이 벽도 밀면 문이 된다. 근데 요걸 한 수 더 떴어요. 벽을 걸고 다리를 놓겠다. 한 수 더 뜬 겁니다. 이게 대단한 사상이 있다. 생각했고 제가 이제 아주 간증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좀 제도적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내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요. 보내고 뭐는 작지만 큰 교회. 이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입니다. 그 다시 말해서 큰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 못한다. 이런 안에 약간 숨겨 있는 거예요. 내가 작지만 큰 교회의 봉사사역. 근데 목사님이 여기 와서 보게 되면은 푸드뱅크 하기는 도매상이에요. 물건 가져와요. 푸드뱅크 이용. 그러면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교회 목사님 다 와요. 개척교회 목사님 많이 오는데 다 나눠가는 거예요. 이게 나누는 지혜가 있는 교회구나. 나눠주는 교회구나. 이게 얼마나 축복된 교회인가. 그리고 반찬교회 했더니 우리 인도 사모님이 보통 양반이 아니에요. 근데 물어봤어요. 이게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만들었답니다. 지금 학교에서 가져오지만 200명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추석날, 명절 때 갔다 와서 쎄빠지게 시집에 가가지고 일하다가 와가지고 이혼도장 찍겠다 하는 신문 봤죠. 힘이 들어가지고. 근데 인도성은 몇 년 동안 그걸
도장자 말 안 했잖아요. 뭐 일주일만 갔다 와도 며칠만 갔다 와도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나오는 판인데 야 우리 이도 사모님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만들고 생산하고 이번에는 푸드뱅크 또 박남수 목사님 그것도 얼마나 무거운 거 들고 다니게. 야이 교회는 제가 뭐 초급장일 주시지만 알아두시고 여기는 사단 병력의 근로 같아요. 그 예비 사단이 여기 있습니다. 사단장이 또 뭐 있는데 간부 몇 명밖에 없어요. 사단에 여차하게 되면은 병력만 예비군만 집어넣으면 사단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규모가 크지만 하나님이 폭발적인 은혜를 주시는 교회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해요. 이 사역이 더 커지고 더 많은 줘서 이 발산동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혜택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제가 또 한번 약간 주제 넘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성결교회 목사님들 모였을 때 조금 오늘 같은 광고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70이 넘다 보니까 조금 눈에 뵈는 게 있습니다. 그 장로도 오래 했으니까 팬데믹 사건이 지나갈 때 팬데믹 사건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목사님들이 걱정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코로나 이전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남을까? 이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생각을 바꾸자. 어떻게 코로나 기간을 동안에서 내 양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한 대로 어디 상해 있지 않는가? 어디 처박혀 있지 않는가? 그 양들을 구하다가 교회가 죽으면 하나님 은혜가 되는데 교회가 살 생각하지 말고 내 양을 살릴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는가. 그 교회가 매일교회고 강일교회입니다. 그 생각해서 너무나 은혜스럽고 이 매일교회는 진짜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하셔가지고 저도 말씀드린다면 저도 독립군 부회입니다. 저도 이제 북한교회에서 와가지고 저도 11살에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저도 고백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 위에 산이 하나 있어. 아까 제가 말했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나도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깜깜해. 이 희망이 없어요. 시골 많은데 또 제가 제일 다행스럽게 용산구에 살았는데 용산구는 제일 좋은 중학교 용산중학교예요. 그걸 딱 들어갔어요. 입학금이 없어요. 그때 1,700원이라는 돈이 우리 집에 없었습니다. 근데 딱 가서 제가 하나님하고 맞짱 뜬 겁니다. 나 춤추기 밀려달라고. 나도 공부 좀 하고 하겠다 했더니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저희 큰아버지 사비육수 큰아버님이 야 용산에 익세는 어떻게 됐냐? 그 용산 쪽이들 그놈은 내가 좋겠구나 해가지고 그때 온라인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 받으러 가시고 장사하시고 그 덕에 제가 집안 통무일을 한 3-4년 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처럼 받은 걸 나눠주는 그런 경험도 있지만 오늘 또 우리 강 목사님, 김영수 목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 매일교회는 안 될래 안 되고 또 하나 또 뉴스 통한다게 되면 그동안 큰 교회는 하나님 믿습니다고 듣다 대고받아가지고 교회 있다가 경례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또 작은 교회는 월세 못 내가지고 문 닫은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이 교회는 6월절 넘어가는 양의 피를 붙여준 겁니다. 네. 왜? 나눠주니까. 네. 근데 목사님 2년 동안 곱새 근심 걱정을 한도 못 봤어요. 자고 한번 모르고. 그래서 자우지간 우리 김종수 목사님, 우리 또 이인덕 사모님, 소 목사님, 뭐 이런 너무 멤버 박 전도사님도 그렇고 멤버들은 진짜 대한민국 수준급인 것 같아요. 아멘.